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갖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려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그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 전쟁의 그 승리자가 누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서 신을 벗고 경배하는 5장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볼 텐데요.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6장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그 소제목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힌트를 받을 수가 있죠. 자, 높고 높은 성벽을 보면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고민을 5장 13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고요한 밤에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내가 과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과연 저 문을 열 수가 있을까? 라는 그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새벽을 깨우면서 혼자 그 여리고성을 지금 걷고 있었다는 거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광야 38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던 그 만나도 끊어졌다는 거죠. 늘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 때 그가 얼마나 그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렸을지가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죠. 요단강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그렇지만 정작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자니 여호수아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잠든 그 새벽에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 가까이에 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대장,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로 오신 그분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어떤 시점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높고 높은 절벽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어느 시점에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 요단강에 들어서라 할 때, 들어설 때, 요단강이 3m, 4m 되는 그 높이를 하고 있을 때 과연 저기를 사람이 들어설 수가 있어? 라고 그 두려운 마음이 크지만 한 걸음 걸을 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할 때, 뒤에는 요단강이 철철 넘치고 앞에는 적군의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 소위 진짜 도간에 든 지휘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 그 장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걸으라 할 때, 순종할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굳건히 닫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결코 여리고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의 출입구와도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문을 닫으면요,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2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철통 수비의 저 장벽. 그런데 2절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선포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대요. 그럼 뭐죠? 승리했다입니다. 쟁취했다입니다. 이건 뭐냐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술입니까? 전술이 아니에요. 전술 아니잖아요. 전술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 높은 성벽을 타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또 뭐 밑을 이렇게 땅을 파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계략을 낸다거나, 그런 것이 전술이 아닙니까? 그 성벽에 들어가서 문을 열기 위한 전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며칠 동안, 엿새 동안 돌래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들은 그 높은 성벽 위에서 창과 화살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벽을 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돌이라도 던진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성을 지금 약 200만에서 25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단 말이에요. 거대한 무리가 돌고 있다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과연 맞는 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이치를 몰라서?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지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전술이 아니에요. 이건 전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깨달은 소년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였냐면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알았어요. 10몇 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의 이 선포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은 칼과 창의 끝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그 전쟁의 승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물론 용기를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한 걸음 걷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연 만물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명령에 승복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열방이 떨고 있다는 것을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미 듣게 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러면서 쓴 물이 단물이 되게끔 마시게 생명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내 산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야, 내 말을 들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다 보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될래? 그러면 내가 너희의 신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2세대에도 동일한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고 다음에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서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에서 따르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엿새 동안 이렇게 여리고 성 주위를 계속해서 돕니다. 한 바퀴 돌고 가고 다
다음날 또 와서 한 바퀴 돌고 또 가고 또 돌고 가고 엿새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리고성을 향해 진군을 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벌벌 떨면서 괜찮아. 우리가 이 성벽문만 굳건히 닫고 있다고 하면 못 들어올 거야.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지만 저 요단강도 가르시고 마른 바닥을 걷게 하신 저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이제 행하실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내려다 봤을 겁니다. 지켜봤을 거예요. 간이 콩알만해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돌고 있어요. 계속. 처음에는 바짝 긴장하고 주시했을 거예요. 이 높고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할까? 괜찮아 하면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섯 날을 계속 돌면서 한 바퀴씩만 돌고 가는 그들을 보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호흡하는 우리는 보아내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똑같은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는데, 정작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 꼭대기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성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살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원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성경에 대한 안경을 제대로 끼지 못한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야,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을 빼앗으라고 해? 할 때 우리가 정작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왜냐? 그 관점을 한번 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오직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살던 가나안의 생활 풍습이 어떤 풍습이었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인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다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학습이 되어서, 교육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4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가증한 일을 행한 그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류, 그 인류는요 힘과 폭력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그렇지만 복은 받아야겠고, 그래서 나무를 깎고 돌을 쌓고 흙을 빚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는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내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서, 그러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성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것뿐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과 박수를 찾아가서 점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끌어모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첫걸음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던 이스라엘이 7일째 되는 날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오늘은 한 바퀴만 돌고 가지 않고 대체 왜 자꾸 도는 거야?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데 7바퀴 되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그때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요, 그때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갑자기 일어나지도 않는 어떤 자연재해도 없는데 성벽이, 그 철통 같은 성벽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은요 그냥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 아닙니다. 2겹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에요. 너무너무 튼튼하게 지었고요, 너무너무 높은 성벽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성이 갑자기 발동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지? 지진이 일어났나?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지혜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라합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2사람의 목숨을 건져주어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것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라합이 여호와의 편에 선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지만 기생 라합은 죽느냐 사느냐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호와의 편에 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구의 식이 아닌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발각되는 순간 라합은 물론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호와의 편에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그가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언약궤가 그들 중에 있고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 견고하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싸우는 겁니까?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겁니까? 여호와가 싸우는 겁니다. 여호와가 세상을 향해 이스라엘이 혼자 들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들에게 임마누엘 하는 순간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 철통 같은 여리고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세상의 힘으로 대비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막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걸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이념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걸었더니 여호와께서 나가시면서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틀리냐를 판가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그 승리자가 누구이신지 이런 것을 보라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서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요단강이 마른 땅을 내어줬다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아이, 설마 그게 바다겠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초점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어렵죠?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너무 어렵죠? 네,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7장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7장이 이해되고요. 앞으로 가서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입단가요? 그 장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이 내용, 이 말씀 구조를 알아야 성경이 풀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진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멸하라. 그런데 이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렘입니다. 헤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헤렘 전쟁이에요. 죽게 바친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죽게 바쳐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죽게 바쳐진 것입니다.
고대 전쟁을 보면요. 나가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리품들을 승리한 쪽에서 다 가져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과 또 여인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들, 노예로 다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물건들도 다 승리한 쪽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땅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에서 보면 됩니다.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전쟁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서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인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개개인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취하였다 이러면 이스라엘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쟁은 패하는 거죠. 여호와의 편이 아니라 다른 제물로 드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아간이 나오죠.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물건에 손을 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음 전쟁에서 지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잘 이해가 되어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했구나. 성경에서 보면 인신제사를 딱 한 번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서원하고 드린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헤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이유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은 모두 진멸당하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가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문을 꼭꼭 닫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법대로 성벽을 굳건히 닫고 이스라엘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와 전쟁을 하겠다고 대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들을 맞았죠. 오히려 맞아들였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살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반역한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먼저 기록하고 이런 일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예전의 습관 그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단하고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헤렘의 전쟁의 규칙은요, 어떠냐면요, 생존자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왕과 지도자들은 대부분 죽입니다. 남자들은 완전히 제거합니다. 왜냐면요, 남자들은 일어나서 군대거든요. 전쟁을 치르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완전히 제거합니다. 때로는 몸의 일부를 자르거나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겠지만 왕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지 발가락을 자르고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헤렘 전쟁이 이 헤렘 전쟁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 도시와 노획물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헤렘의 규칙을 깨뜨리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6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을 그 누구라도 탐심을 품어서 훔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대신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헤렘 전쟁의 규칙이고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군사적 패배는 물론이고 또 그 규칙을 깬 자신을 주님께 이렇게 신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7장을 이어서 볼 텐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그냥 땅을 차지해서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은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 같지만 여호와의 전쟁인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모든 가증한 행실로 창조 목적과 달리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경이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 선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숨결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지금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고 친히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산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선포하고 산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글쎄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내 자녀를 십자가까지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서까지 구속하여 주셨는데 그 구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그때 여리고성을 두고 맹세하여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과 같은 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죠. 가인을 보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의 후손인 라멕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두 아내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기분이 조금 상해서 사람을 죽이고, 내가 조금 마음이 흠집이 나서 또 청년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고, 사람의 목숨은 나에게 팔의 목숨보다 못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벌이 7배라고 했어? 그럼 나에게는 77배나 되겠네? 라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 자를 향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굽니까? 여리고 성인 겁니다. 여리고 성을 높이 쌓고 굳건히 쌓았던 여리고 성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죠. 하나님의 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떠한지 너희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러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전쟁을 앞서가시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따라야 한대요.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그 찔림을 한 번 듣고 에라 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걷기 위해서 한 걸음 걷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한테 큰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서 다른 삶을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100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나가서 다른 삶 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지언정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나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걸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변하는 삶. 우리의 삶은 이들의 삶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나쁜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른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정말 승리로 한 걸음 걷는 그 날들이길 원합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엿새 동안 돌았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다음날 하루를 또 시작할 때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큰 거 바라시는 거 없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